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한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심장이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목사님은 항상 자유로운데요, 24시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 가족이신데 심장이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치유 기도문을 막 이제 찾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성도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예배를 나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나와서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시잖아요. 밤에 그렇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는데 어떠시냐고. 신기하더랍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나와서 하신 일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오늘 마음이 너무 편하고 숨이 잘 쉬어져서 예배 나오게 됐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침에 평택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아이들이 많아요. 4명인데 목양실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걸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1시간은 더 먼저 일어나야 되고 2시간쯤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기가 하나 아빠의 품에 안기고 두 손에 들리고 엄마에게 또 하나 있고 엄마는 가방이 4개쯤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행복이 나중에 있는 걸로 알지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아빠와 엄마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아빠가 신방을 봤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이렇게 우세요? 육아휴직을 했는데 월급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을 6개월 하는 동안에 이 돈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이 앞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약속의 말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 거다.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 믿어지더랍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든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님이 계시구나.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제목을 내놔요. 목사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단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60살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도 61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은 뭐냐? 건강하게 남편하고 60살 넘어서 살게 되는 게 기도의 제목이래요. 이야, 누구는 90도 살고 100세도 사는데 이 가정은 60도 사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구나.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 눈물을 알고 나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한 주간에도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장례를 지내고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장례를 지내러 이제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는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충만해요. 그런데 삶의 고통과 눈물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죠. 자,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생이란 뭐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질병이고요. 두 번째가요, 죄라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근데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림 그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그림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감동을 한 분밖에 못 받으시네.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빨리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이고,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빨라요. 좀 다시 보여주세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제 손입니다. 요즘은요, AI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AI한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맞게 저 썸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저 손만 넣은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장 빼라고. 그래서 제 얼굴은 여러분 시험 드실까봐 다 당장 뺐고요. 저 손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리셔도 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가지고 그 양치기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할 법도 한데 모세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5번이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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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들어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됐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 찾아오시지 않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3가지 증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거든요. 그 3가지 이야기, 모세가 못했다고 했던 5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럼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느냐 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4명이나 품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갑자기 제가 울컥했어요. 야, 참 행복하다. 그 먼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좋았을까, 기뻤을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은혜 받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엄청난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주어진 것에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3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을 잡을 능력을 보여주셨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물으셨다. 1절부터 5절 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리고 나서 2번째는 뭘 보여주세요? 내 손을 너의 품속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일강을 물을 떠다가 땅바닥에다 던져봐라 라고 3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80세가 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시면서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물질의 연약함이 있어요. 건강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죽음의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생의 삼중고 앞에서도 출애굽 말씀이 해석되나?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무엇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뱀은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뭐였을까요?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인데 그 가운데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저 독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두려운 존재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뱀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잡아보셨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잡아보셨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대가리를 눌러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아, 많이들 잡아보셨구나. 여러분, 뱀은요,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숨어뜨게 꽉 눌러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가 와가지고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신기하죠? 자, 뱀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우상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신이 바로 뭐냐면 뱀이었거든요. 저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애굽 사람들의 여왕,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셔 보세요. 그 부장품이에요. 저 지금 코브라처럼 생긴 거 어디에 있어요? 파라오가 쓰고 있는 왕관이에요. 뱀을 그렇게 신처럼 숭배했다고요. 지금 저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 여왕이 그 신전 앞에 세워지었던 이렇게 물품인가요? 성물이거든요. 그 신상에 뱀이 몇 개나 있어요. 뱀 머리가 지금 5개나 붙어 있잖아요. 나일강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숭배하기 위해서 뱀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물어뜯는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뱀을 섬기며 살아왔을까요? 안 살아왔을까요? 질문이 어려우신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주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당연히 섬겼겠죠. 그래서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뱀의 문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뱀이 뭐예요? 이제 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돼요? 신약으로 연결되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팡이가 되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바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병을 해결하는 능력을.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몇 번이나 못한다고 얘기하냐면 5번이나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걸 보여주셨다.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손을 가져다가 네 품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7절 같이 읽고 해석해 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셀로 되돌아왔더라.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품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걸렸대요. 여러분,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에요.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더러운 것에 접촉했을 때 병이 걸리는 병이 전염병이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내 손이 내 품에 들어갔는데 전염병이 걸렸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해결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다루어 가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 혈기, 미움, 음란, 교만, 자기 자랑, 자기의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손을 넣었는데 마음에서 악한 것 때문에 질병에 오염돼 가지고 더러운 나병에 걸렸다? 그랬더니 다시 도로 넣어라. 뭐예요? 질병을 고치는 건요, 내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2주 정도 나오신 새 가족이 계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전도하시고 직장에서 전도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오늘 3주 정도가 되셨는데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자녀가 아프시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속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 감정들이 다 더러워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고쳐요? 사람을 바꾸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다. 손에 집어넣는데 나병이 전염병이 걸렸는데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거든요. 자, 첫 번째는 지팡이 사건, 두 번째는 전염병 나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간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셨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나일강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나일강물이 수량이 되게 많아요.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동안 돌 때는 다 사막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광야 같아요, 황량해요. 그런데 그 나일강 주변에는 물이 엄청 나가지고요, 농사가 잘 돼요. 풍성해요. 수량이 풍성해요. 관계수로가 잘 되어가지고 물이 엄청 많아요. 거기만 나무들이 잘 자라요.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는데 뭘 느꼈느냐면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지붕이 없냐? 1년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며칠 없대요. 그러니까 지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갈대 같은 것만 지붕 올려놓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비가 아직 오니까. 그러니 물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뭘 숭배하기 시작했느냐? 생명의 젖줄 나일강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뱀을 숭배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 이름이 3가지나 있어요. 크눔, 나일강이 생명의 신, 생명의 어머니다. 나일강을 신을 섬겼는데 아주 그냥 인간적이에요. 나일강 가까이에 무시무시한 악어가 살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잘못했다가 물려 죽잖아요. 달래줘야 되죠. 그래서 악어를
신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칼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 들고 있는 신의 이름이 소백이에요. 소백. 이 신한테 물렸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모셔가지고 잘 살리는데, 지금 태양신 있잖아요. 태양신 라도 있고요, 소백도 있고요, 하피. 그러니까 요단 나일강에 있는 이 신들이 그냥 거기에만도 3개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일강에서 물을 떠온 그 물을 땅에 던졌더니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했다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바라오가 먹여주는 빵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누가 먹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 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365일 일어서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나의 모든 죄가 씻기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시작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서 모세가 대답해요.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지팡이밖에 안 됩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목동들이 짚고 다니는 누구나 다 있는 그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평범한 것이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뱀을 잡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품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걸렸어요. 순종해서 뺐더니 나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나일강을 떠와서 바닥에 던졌더니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죽음의 신이 돼버렸어요. 이제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설교하고 싶을 때 막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요,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 자기 지팡이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이젠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 손에 들려있는데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문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목동이 들고 다니는 평범한 나무작대기 하나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마다 이 나무작대기가 능력의 작대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5번이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세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주목해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첫 번째 부족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분하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임명 감사 예배를 참석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에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 뭐 10분 정도가 11분 세워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전쟁 날 일 아니고 죽을 일 아니면 임명 예배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냥 가시기 없기에요. 왜 그러냐면 했더니 세상에 외부에서 100명 가까이 오신대요, 손님들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50명 앉아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잔치인데. 오늘 권사님으로 취임받는 분들이 이래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난 못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못하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능력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그랬더니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 혀가 둔하다 말해요. 늘 자신감이 없이 5번이나 변명하는 모습을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볼게요.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질병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죽음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자,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변명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을 약속하세요. 모세 80세의 모세는요,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영적 권위는 더구나도 없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대로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돼요. 이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생겨요. 빼봐라. 그랬더니 치유되고 원래대로 고침받게 돼요. 날강물을 떠가지고 바닥에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러면서 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죄의 문제 어떻게 이겨요? 이 험한 세상 죽음의 문제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기지 못해요. 한계에 있어요. 어거스틴이 해답을 내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죽음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힘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10절에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13절에도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자신의 삶에 주어가 누가 되어 있다고요?
나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겪게 되는 중요한 3가지 위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요 절대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죄에 빠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3번째,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초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나에게 삶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 있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오늘 거룩한 직분을 받는 권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명은요 입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어깨로 지는 거예요. 사명 받으면서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건 사명을 입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명은요 어깨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베스메스로 가는 어린 젖소가 수레를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주권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르스 우사에서 우사가 그 법궤에다가 손대가지고 죽잖아요. 사명은 말로 지는 게 아니라, 사명은 입으로 지는 게 아니라 사명은 어깨로 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어깨에 법궤를 메시고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 5가지 변명, 내가예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는 것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산까지 갈 때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쑥고대 왔거든요. 시내산 아직 못 걷는데 오늘 찬양 정말 은혜롭네요. 매주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를 걸리느냐? 3개월 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느라고 40일 머물러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과정들이 시작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장이 시작돼서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죠. 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면서 성막 만들거든요. 광야로 올라가야 돼요.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거기서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이루신다. 모세에게는 새로운 말도 없었어요. 새로운 배경도 없었어요. 새로운 조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조금만 더 크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뭘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영적 힘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네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있어요? 제가 묵상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 찬송 예배 시작하는데 찬송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렇게 우세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럽니다. 말씀 받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딱 말씀 주셨어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 붙잡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신방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혼자 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탑동교회 정말 선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교우들과의 사귐이 남아있으므로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넘어져요. 매번 실수해요. 그런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다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이제는 숨을 것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될 줄로 믿습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새롭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양들을 모는 목동이 쥐고 있는 지팡이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렸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 지팡이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겠어요.